어제의 모습으로 오늘을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2022년도 그 시간은 이미 지나간 시간이에요. 보라,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시간을 저와 여러분들은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조지 산타나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과거를 되풀이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날 거기에 매여서 살다 보면 항상 또 새 2023년 여전히 그것을 끌고서 계속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모든 것들, 우리는 더 이상 지난해에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끌고서 2003년도를 나아갈 수가 없어요. 마치 배가 흙줄에 묶여있는 상태로는 더 넓은 항해를 할 수 없는 것처럼 그 흙줄을 벗어나야 합니다. 끌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망망대해 소망의 항구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매력 있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매력이라는 말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끌린다라는 거죠. 끌린다. 우리 매력적인 사람, 끌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배우 윤여정 씨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국 영화사에서 최초로 여우조연상을,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영화계에 큰 상을 받은 것도 놀랐지만 그녀의 경솔과 재치 있는 또 지혜로운 입담,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요. 그래서 그녀를 통해서 새로 나온 말이 있어요. 신조어. 윤며들다라는 말이에요. 윤며들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윤여정에게 빠져들다, 스며들다 라는 신조어예요. 네, 한번 잠깐 볼까요? 요즘 유행하는 신조어 중에 땡며들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스며들다라는 말을 의역해서 어떤 대상에 애정을 느끼며 빠져들었을 때 사용합니다. 저는 요즘 윤며들었는데요. 93회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여우조연상을 수상한 윤여정 배우에게 빠져들었습니다. 특히 그녀의 재치 있는 수상 소감은 물론 연륜이 묻어나면서 솔직한 화법은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두가 윤여든 이유 뭘까요? 한평생 연기의 길만 걸어오면서 74세 나이에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줬고요. 특히 젊은 네. 이런 현상을 보면서 나는 부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랬어요. 세상에 한 배우, 여배우에게서도 세상에 손뼉치면서 그 사람에게 끌리고 빠져드는데 도리어 기독교라고 하는 우리 크리스찬들 오히려 세상에 손절당하고 또 손가락질당하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어떻게 우리는 세상에 빠져드는 매력적인 기독교가 될 수는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내가 오히려 세상에 나에게 빠져드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에 빠져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매력적인 사람. 우리 젊은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들이 있죠. 존재감. 근데 진짜 그 사람은 반드시 있어야 될 그러한 존재. 그것을 우리 젊은 청년은 미친 존재감이라고 이야기해요. 미친 존재감. 임팩트라는 말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힘에 의해서 생기는 그 충격과 그것이 몰고 오는 여파를 임팩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대한 운석이 지구를 강타했을 때 바로 시작되는 재앙, 그 영화 임팩트라는 영화가 있기도 하죠. 그런데 진짜 임팩트가 있는 그러한 사람이 참된 복음의 생명을 지니고 있는 이 시대의 크리스천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나라에 그 시대에 존재하고 그의 말과 그의 행동을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의 그 운명을 바꿔놓는 그러한 한 인물이 미치는 영향력은 실로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미치는 파급 효과, 그 임팩트.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회사에서 또 학교에서 내 사는 아파트에서 나의 존재 그 하나가 바로 주변에 끼치는 그 임팩트 있는 그러한 존재감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역사의 새 물결을 일으키실 때 사람을 들어서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끼치는 임팩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것은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가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 12장,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서 맨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이 짧은 이 한마디는 어떻게 보면 다니엘의 그 삶을 잘 대변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은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어요. 그는 이방 땅에서 자기뿐만 아니라 그의 세 친구들까지도 믿음의 강자로 소개했고 또 무시무시한 카리스마가 넘치는 그 이방 땅, 이방의 제왕들조차도 그를 통해서 그 다니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들이 고백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진짜 크리스찬들의 영적인 실력은 교회 안에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실제 삶의 현장에서 검증되어야 합니다. 집안에서 목소리 큰 사람 아주 없어요. 여러분, 실제 세상 한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가 몸담고 있는 세상 한가운데서 주위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모든 상황이 치를 것 같은 그 어두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별빛 하나로 그 어둠 가운데 그들의 길을 밝힐 수가 있다면 여러분,
바로 다니엘이 살던 그 시기는 시대적으로 상황적으로 어려운 시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러한 상황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지 못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어찌 보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보고 스며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 속에 스며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맛 잃은 소금처럼 밖에서 짓밟히는 그러한 기독교의 모습은 아닙니까? 다니엘이라는 그 인물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 증명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역경을 이겨낸 인물이에요. 뭐가 없어서 상황이 이래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러는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과 사람을 이 핑계 저 핑계 다 돼요. 그러나 그는 나라가 망해가던 그 시점에 태어난 그 15세된 청소년이에요. 가장 감수성이 민감한 그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절대 믿음을 굽히지 않았어요.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최고의 꽃을 피운 이 다니엘의 모습, 참으로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의 모습을 보면 세 제왕들, 바벨론의 그 제왕들을 다 거쳐요. 세 제왕들을 거치는데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왕, 이 세 왕들, 그들이 하나같이 다니엘을 버리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그에겐 남다른 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들이 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과 여건 속에서,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굽히지 않는 그 신앙의 절기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어디겠으면 느부갓네살조차도 왕이, 그 바벨론 왕이 다니엘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받는 그 영향력, 임팩트가 얼마나 컸는지 여러분들 다니엘서 2장 46절에서부터 48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누구에게 절해요? 다니엘에게 절해요. 다니엘에게. 포로로 끌고 있고 다니엘에게 절해요. 그 전후 앞뒤 상황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성경을 보세요. 왜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지. 다니엘에게 절한다. 그러면 계속 읽어봅시다.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리라. 그래서 47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고 모든 왕의 주제시로서 네가 능히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라. 그가 꿈을 해석을 합니다. 기가 막히게 모든 술사들을 다 바벨론에 그 모든 술사들을 불러왔는데 누구도 그것을 해석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그가 그 모든 것들을 해석해냅니다. 그 다음에 48절까지 시작. 왕이 이에 다니엘을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으로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을 모든 치의 어른으로 삼으며 느부갓네살이 그 다니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제왕이 그에게 꼬꾸라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네가 섬기는 하나님,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맞네 라는 거예요.
벨사살 왕은 어떻습니까? 벨사살 왕은 5장 13절 14절 말씀을 봅시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왕 앞에 나와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네가 바로 그 사람이야? 우리 아버지 그렇게 얘기했던 그 다니엘이 바로 너야? 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시작.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가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믿지 않는 이방원들은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죠. 여러 신들이 지금 너한테 있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와 같이 표현했던 것입니다. 바로 남들은 그 하나님의 그 지혜가 있음을 그는 알고 또 그 벨사살 역시 자신의 꿈을 해석해달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꿈을 해석함에 있어서 주저함 없이 거침없이 왕의 눈치 보지도 않고 내가 이걸 해석하면 내 몸 날아갈지도 몰라. 그런 것 상관하지 않았어요. 메네메네 베게 오바르신 당신은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린 바가 되었습니다. 무게의 저울에 달렸는데 함량 미달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당신의 왕권이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그 이야기 들으면 왕이 화딱지가 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왕 앞에서 당당하게 그 말을 선언을 해요. 다리오 왕은 어땠습니까? 다리오 왕은 6장 25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는데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나 나라의 하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요. 이게 이방 왕의 입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다니엘이라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제왕들 열강의 최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바벨론의 그 3대 왕들 하나같이 그들이 다니엘을 함부로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의 상황이 넉넉했습니까? 그의 역경이 공고한 상황이었어요. 상황은 참으로 힘든 상황이었어요. 포로로 끌려온 상황. 그러나 이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위해 분명한 뜻을 정하며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학문을 공부하고 세상의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의 영혼을 팔아버리면서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022년에는 설령 그랬을지 모르지만 이제 한층 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2023년도에 더 성숙한 성장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부분에서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마지노선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분명히 선을 긋고 살아야 합니다.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상의 제물,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제물을 우리가 먹지 않겠습니다 라면서 그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환관장에게 뜻을 정하며 우리가 당시 준비할 그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왕이 하상보다 그래도 안 먹겠습니다. 우상에게 바쳤던 그 음식을 우리에게 먹으라니요. 여러분, 그것이 조금씩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조금씩 한 걸음 두 걸음 뒤로 물러가면서 타협을 하게 되잖아요. 주일 성수 문제도 마찬가지고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한 걸음 두 걸음 뒤로 물러서게 되면 어느샌가 모르게 그 마지노선이 무너지게 돼요. 마지노선이 무슨 말입니까? 배 선박할 때 적정량이 있어요. 물건을 선박에 물건을 실을 수 있는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는 적정량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양이 초과하면 배 함수의 그 수면이 가라앉아서 결국은 배까지 침몰해버리는 그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 속에 침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마지노선을 지키십시오. 타협해야 할 것이 있고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신앙인으로서의 그 거룩을 타협하지 않고 살 때 그 용기와 결심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별되게 차별되게 우리를 바라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나 나나 뭐가 달라 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별됨이 있어야 돼요. 구별됨. 2023년도 신앙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어라 마셔라 회식 자리에서 한다고 해서 같이 부어라 마셔라 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의 삶, 이 자리가 나의 자리인가? 내가 해야 할 말인가? 내가 해야 할 행동인가? 늘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악하고 음란한 이 시대 속에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뜻을 정해서 그들이 그 음식으로 그들을 더럽히지 아니하였다라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탁월한 지혜를 주시죠. 그러니까 열흘만 시험해 보세요 라는 거예요. 시험해 봤더니 다른 데서 포로로 끌려왔던 아이들은 그들이 고기 먹고 육선이 가득한 그러한 음식들을 먹는데 그들보다 오히려 얼굴에 기름기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그들에게 갑절로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장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10배나 오히려 그리고 그렇게 채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의 얼굴이 더 윤택했다. 시험해 보세요 라는 거예요. 이러한 감탄이 있어야죠.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15절 그치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였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이지라. 그러니까 먹으라는 말을 못해요. 구별됨이에요. 구별됨은 뭐예요? 거룩이에요. 거룩. 세상과 구별된 성도의 삶. 성도가 뭐예요? 한자로 거룩할 성에 물이 붙자예요. 거룩한 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애매모호하게 우리는 그렇게 세상과 경쟁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지혜는 탁월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그 지혜. 바벨론 왕궁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수많은 엘리트들과 치열한 경쟁을 해요. 전국 팔도를 우리나라로 따지면 팔도죠. 전국에 120도에 120도가 되는 가운데 세 사람이 총리를 세우는데 그 어린 다니엘이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으로 그가 등극을 해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이 꿈을 해석할 때마다 다니엘이 이 세 제왕들에게 했던 말들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내 힘, 내 지혜 또 그거 한 거 아닙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여러분 다니엘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남보다 조금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의 실력을 다니엘은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의 사람은 애매하게 이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자일 줄 믿습니다. 실력이 확연히 뛰어난 그 뛰어나면 뭐 학연이고 지연이고 혈연이고 필요 없어요. 자기가 무슨 의지할 비빌 언덕이 있습니까? 다니엘이. 우리가 노력도 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그 다니엘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 조소의 어의를 지킨 것을 알고도 왕에게만 제사를 드리고 왕만 바라보며 하루에 3번씩 기도하라고 했는데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며 그가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도 그는 그와 같이 했습니다.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운로드하면서 살아요. 위로부터 보여주신 우리가 프로그램을 돌릴 때 업그레이드라고 하죠. 핸드폰도 여러분 수시로 업그레이드 하잖아요. 다운로드하고 또 새로운 프로그램 또 업로드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그 능력이 아니면 이 세상을 감당할 길이 없어요.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로 2023년도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헤쳐 이겨나갈 수 있는 그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또 목숨보다 진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게 다 거짓말이에요. 혼자 신앙생활 못해요. 우리의 믿음 연약해서 작심삼일도 못 갑니다. 쉽게 넘어지고 쉽게 쓰러지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 믿음의 동지들이에요.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들의 한마음한 뜻으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서 의지가 되고 함께 기도할 때 그들이 그 척박한 그 상황 속에서도 이기며 승리할 수 있었던 거죠. 다니엘은 위기의 순간마다 함께 기도했고 또 성경에 다니엘서에 보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장면도 나와요. 친구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면서 그 친구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처럼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모습 속에서 때로는 힘들고 고되고 연약한 그 모든 상황들 우리들이 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결코 혼자가 아닌 걸 알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을 견고히 다져갈 수 있는 우리 사랑 충만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수많은 사람들 진정 그들의 모든 모습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들을 이겨 나아갈 수 있었던 것 믿음의 지체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2장 17절 말씀 잠깐 볼게요. 2장 17절 18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엘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합니다. 누구간네살이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한 사람들 막 다 죽여 제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다니엘이 너 꿈 해석해봐 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분이 한 명밖에 없어. 친구들을 보내다 놓고 그래도 저 기도 좀 해줘 하면서 지금 기도 부탁을 중보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공동체 혼자서는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천천히 가더라도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해요. 연약한 지체들 걸음이 조금 늦을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늦냐, 왜 빨리 못 뛰냐 다그치지 마세요. 함께 천천히 가면 돼요. 우리가 그 목적지만 잊어버리지 않고 함께 간다면 언제니 마지막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지에 다다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의 모든 모습들 세상에 끌리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끄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은 세상에 끌려다니는 바벨론 군주들에게 끌려다니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세상에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끄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매력있는 크리스천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믿음 위에서 절대 권력자 앞에서 우리가 움츠려들 수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담대하게 그 진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예언을 하고 선포를 하고 사자굴에 던져지기까지 그 위험을 감수하고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 현장 또한 그가 감수하더라도 그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러한 믿음으로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삶의 자리에서 그분을 높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 저 믿는 사람들 꼴통이네, 완전히 똘끼이네,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할지 몰라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 마음 가운데 은근히 매력을 느껴요. 저 사람에게 뭔가 있는 것 같아. 나는 저 사람에게 뭔가 있는 것 같아. 바벨은 그 제국이 3대 왕에 걸치면서까지 다니엘 그 한 사람, 그 아래 있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매력 있는 사람.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어떻게 왕이 믿지 않는 이방 왕이 입에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요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절 말씀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은 온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요. 다니엘의 삶이었어요. 어두운 일칠과 같은 세상 속에 참 빛을 비추는 그 빛으로, 그러나 온 우주 전체의 그 별들은 그 별들 자체 내에 발광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태양빛을 받아서 보여지는 그러한 빛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 진정 나를 참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빛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 또한 그 빛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많이 비춰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요절 말씀 시편 56편 13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56편 13절 시작. 주께서 내 생명을 어디에서요?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에 생명의 빛이 달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사망에서 건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그 생명의 빛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앞서 건져주셨어요. 이제 내가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그 주님이 이제 내 안에 생명의 빛으로 자정해 계십니다. 그 빛을 우리 삶의 주변에 어두운 가운데 그분을 알지 못하고 헤매이는 그 영혼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매력 있는 크리스찬으로서 임팩트 있는 미친 존재감으로 저 사람 안에는 뭔가가 있어 라는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서 2023년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